금요일 날 짧고 굵게 하자.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저도 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다. 짧고 굵게 30분 땡 하면 끝낼 겁니다. 그냥 축도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는데요. 이 부활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는 주일날 제가 설교를 이 부분에 관하여 중요한 핵심을 짊어드려야 되는데 그 전 단계에 약간 필요한 사항을 몇 가지를 제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부활을 믿는다는 건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음을 알고 그때 받을 영광을 가치 있는 것으로 알아서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간단한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부활 신앙이 없으면은 우리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이 다음에 뭔가가 있다는 것이 있음을 믿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 현재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죠. 이게 부활신앙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부활신앙은 결국에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런 거예요.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세상의 것에 초점이 맞춰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부활 안 믿고요, 그 사람 천국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에 소망이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다는 건 천국 결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느냐? 지금 현재 그는 엄청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은 계속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어떤 시야로 바라보느냐? 왜 나는 이렇게, 남들은 다 쉬고 편안하게 지내는데 나는 이렇게 선교하다가 배가 파선해서 죽을 뻔하고 맹수에게, 뱀에게 물려서, 독사에 물려서 죽을 수 있는 상황도 되고, 맨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런 고생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부활신앙이 있는 것은 그것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장차 주님께서 나타나서 나에게 주실 그 복이, 영광스러운 복이 있다는 걸 아는 거니까, 현재 고난이라는 거죠. 현재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난들이 감사로 바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나에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죄짓지 않게 하고 더 주님을 의지케 만들어 주셨고, 나로 하여금 정글 같은 신앙이 되어서 천국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면은 이 사람은 지금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예수 믿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지금 소망이 없는, 지금 내가 어려워도 이 다음의 세대, 다음의 시기에 복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되면 현재의 고난은 즐거워요. 왜?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의 보화를 지금 캐고 있는데 이것이 왜 두렵고 이것이 원망스럽고 이것이 고난이 슬픔이나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돼서 이제 53인데요. 50살이 넘어가니까 친구들이 동창회를 많이 해요. 밴드에 보면은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만들어요. 제가 안 갑니다. 그거 가면은 뭐예요? 다 어떤 차를 몰고 오느냐, 여자들은 어떤 핸디백을 들고 오느냐, 이것이 자랑거리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밥 한번 사고 이런 것을 아주 자랑으로 여깁니다. 세상에 물질에 풍요로운 사람, 이것을 아주 최고로 여겨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치가 완전히 세상의 땅의 가치가 완전히 처박혀버리는 거예요. 저도 동창들 보고 싶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 갑니다. 가봤자 뭐합니까? 맨날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술 파티하고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인가? 무슨 가치가? 이 세상에 이제 우리가 떠날 때 가까웠으니까 잘 먹고 한번 놀아보자, 이거 아닙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는 거죠. 죽은 다음에 다음 세계를 준비하지 아니고 여기에서 그래 우리가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우리 좀 누려보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냥 안 가요. 진짜 친구들 보고 싶어요. 옆에 짝꿍들 했던 친구 짝꿍들이 가끔가다 연락 와요. 모르는 핸드폰 번호가 뜨면 동창 드릴 때가 많아요. 요즘에는. 왜요? 어떻게 지내느냐. 그래도 동창의 하나가 목사가 되었다니까, 목사가 되었다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그러나 오라고 하는데도 미안하다고 못 간다고. 내가 목회일 때문에 못 간다고 이렇게 못 가는데. 그러나 그 가치가 너무 차이가 나버려요. 세상의 가치하고 이 하나님 안의 가치가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극단을 달리는 거예요. 극단을.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모든 동창 모임이. 그러나 이 대부분이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의 가치는 뭔가? 내가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을 주고 영원한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우리에게 줄 때 그때 그 영광스러움이 진짜인 것이지, 지금 잠시 잠깐 내가 밥 샀다 해서 내가 인정받아서 그게 아니라 그때 주님 앞에 섰는 그 순간에 너 잘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그 부족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약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생뿐이면 얼마나 불쌍한 자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5장을 볼까요? 15장 32절을 볼까요? 32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먹고 마시자 하리라. 18절도 있습니다. 18절 19절까지 18, 19절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요즘에 우리 초신 성도 무슨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그 딸 때문에 제가 병원을 막 이렇게 어디를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으로 미안해요. 그래요. 그분이. 왜요? 내가 참 어리석었어요. 내 집안에 가게 되면 우리 집안에 방안 가득히 이 땅에 그 스님들, 큰 스님들이 있어요. 큰 스님들이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지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을 불교 신도에 자기가 큰 일을 하기 때문에 저기 저기 뭐죠? 강원도 그 유명한 사찰 뭐죠? 태백 이쪽에 있는 강릉 경포대에 있는 팔만 대장경에 있는 모르시죠? 잘 우리 몰라도 돼요. 큰 그런 절이 있어요. 이런 데 가서 엄청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스님들에게 정말로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돈 갖다가 우리 목사님 차 한 대 사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런 일을 과거에 했던 거죠. 돈 가지고 다 했던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스타렉스 2002년식인가요? 10 몇 년 됐어요. 끌고 다니는 거 보니까 그렇게 안 돼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 어리석었어요. 진짜로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에 내가 헌신했다면, 그런데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고등학교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전혀 그것이 부럽거나 내가 주눅이 들거나 뭐 그렇지 않아요. 나는 지금 가장 가치 있는 일,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가 좀 구형이면 어떻고 신형이면 어때요? 굴러가면 찬 것이고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하는 거지. 나는 그게 전혀 부럽지 않아요. 전혀 뭐 좋은 차 그거보다 부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영혼을 위한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굴러가는 차에 있다 한다면 감사한 일이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 보일 수 있어요. 네 나이 53세 돼서 그런 썩음털털한 차 굴고 다니냐,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잘 결단코 내게 나에게 흠이 되거나 내가 주눅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는 가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내가 다시 만날 그분의 그 영광스러움이 나는 알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주님을 몰라서 주님을 대로 설명하지 못한 목회자가 된 것이 잘못된 것이지, 좋은 차 몰고 안 다니는 것이 그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고 그것이 주눅드는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가치 있는 일,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진정 알아갈 수 있도록, 제가 사실 여기 와서 우리 성도들한테 한 영혼을 위해서 주일날 예배 통성으로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했다고요. 성령의 감동을 주시더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했어요? 야,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이 여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가치 있는 일을 한다면 현재 고생이 고생인 게 아니고 현재 고난이 고난이 아닌 거죠. 현재 나를 무시하는 게 무시가 아니고 내가 영광스러운 걸 바라본다면 그것은 오히려 감사로 바뀌고, 할렐루야,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고, 주여 내가 이런 길을 가도 내가 떳떳이 갈 수 있다는 거 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부활신앙이라는 건 뭐냐?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그때 받을 영광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가치 판단 기준을 그것으로 맞춰가는 사람들, 이것이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부활신앙을 가졌을 때에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해도 저는 이렇게 해도 언제 또 타락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한 것은 어쩌면 내가 그런 사람이 더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고 하지 않으면 힘이 없거든요. 김누구라고 지금 무슨 장관 금위원장 한 사람이요, 과거가 좋지 않으면은 힘이 없어요. 나중에 일을 추진하는데 자기가 그런 삶을 못 살면. 그래서 이 주의종이라는 직분이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 남한테는 그렇게 살라? 그럼 힘이 없겠다고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앞뒤가 같은 사람이 가려면은 이 영혼에, 그리고 영혼이 받을 그 영광스러움에 초점을 맞추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고 자랑하고 떵떵거리고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데 내가 하나의 미랄로 들여진다면, 내가 세상에서 CEO가 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사람을 섬겨서 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는데 내가 드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낮은 제 위치에 처해서 섬기는 자가 되는 거, 할렐루야. 이런 것이 되어질 때 가장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쩌면 그리스도를 알아서 세상에 그리스도가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온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저는 다 사도 바울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떤 자기도 베드로에게도 직접 안 왔어요. 부활하신 후에는, 아니 승천하신 후에는 안 나타났다니까, 안 왔다니까. 직접 하나님이 보좌를 떠나서 오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다메섹이 직접 찾아왔어요. 얼마나 큰 영광스러웁니까? 고린도후서 읽어보게 되면은 내가 본 계시가 너무 크다. 성경책을 자기가 다 보고 왔는데 지옥을 안 보겠습니까? 다 보고 와서는 안 남겼다고요. 내게 너무 높아질까 봐 그걸 감추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움을 가졌는데 실제 삶을 보면은 배고프고 두들겨 맞고, 어쩔 때는 두들겨 맞아서 그냥 다메섹 거기서는 막 그랬잖아요. 아레다 방백에 여기서는 막 쫓겨나가지고 던져버리고 성 밖에다 막 던져버리고 죽었다고. 두들겨 패가지고 두들겨 맞고 얻어 터지고 맨날 며칠 시름시름 앓고, 얼마나 그가 많이 아프고 그랬으면은 의사 누가라는 주치의를 데리고 다닐 만큼 그렇게 건강도 좋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삶을 살았어도 그는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 일이 무엇인지 영광스러움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원망스럽거나 아픔으로 느껴 고난을 그냥 불평으로 느끼지 않았던 거죠. 그런 삶을 산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 나와서 섬기고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주님 나라에 들어갈 영광을 더 준비케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신앙을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괜히 내가 안수입사 돼가지고 내가 고생하게, 그거 아닙니다. 집사님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내가 괜히 먼저 와가지고 싹빠지게 고생만 하고 저런 것들을 처음 온 것은 맨날 성기만 받고 나도 늦게 올 거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먼저 믿었으니까, 먼저 알았으니까 섬기게 될 때 그것이 아름다운 영광의 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천국의 영광이 다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았느냐? 영원한 것,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지금 당장 기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런 것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58절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끝내겠습니다. 5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공짜 없습니다. 내가 확실히 얘기합니다. 공짜 단 한 번도, 여러분이 한 번 와서 기도하는 것조차 다 하늘의 상급으로 다 주어져요. 절단코 헛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보는 가치관을 따라갔다면 우리는 이런 고생하는 삶을 살 필요 없죠. 우리도 즐기다가 사는 거 가는 것이지, 니나노 하다 가는 것이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기왕이니까 성경 한 글만 더 보고 마쳐야 되겠네. 히브리서 11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믿음으로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위치와 직분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어디까지 읽었어요 제가?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리라.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너무 많은 설교 내용이 있는데 그 상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간다고 그랬다. 나는 얻었다 함다고, 이미 얻었다 함다고. 아니다. 주님께서 부름해 주신 그 상을 향해 오늘도 달려간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부지런히 달려가는 사람이 복 있는 자고, 이런 땀 흘리는 자리에 여러분이 왔다는 것이 여러분이 복 있는 자니까. 천국에서 우리 목사님 때문에 그래도 천국에 그래도 보석 하나 더 올라갔으니까 저한테 포도주 한 잔 더 사시고. 할렐루야? 안 사실 것 같은데. 그 천국에 갔으면 우리 목사님 황내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거니까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것은 미래를 위하여 오늘의 고난을